끝이 아니라 완성. 오늘은 이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시는 날입니다. 사순절 있습니다. 사순절 40의 마지막 주일을 이제 고난주간, 종려주일, 고난주일, 종려주일, 호산나 주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종려나무 가지거든요.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불렀어요. 종려나무는 기쁨, 승리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호산나 호산나 한 건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들 사도행전 1장을 봐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그때가 우리나라를 온전하게 이제 자유함을 주시는 날입니까? 물어봐요. 그들이 언제나 기대하는 건 정치적인 자유입니다. 로마가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유함을 주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인 것처럼 여기서도 이게 구원이란 개념이 어떤 영적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로마의 통치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 주십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호산나라고 합니다. 이제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고난주일.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오시는 바로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날 일주일간입니다. 고난주일부터 해서 무덤에서 머무는 그때까지 일주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일주일 전체를 같이 무슨 일이 있었나를 보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주일, 종려주일, 호산나주일날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벳박이라는 것을 잠시 머물면서 제자들한테 그럽니다. 저쪽 가가지고 나귀 새끼가 묶여있을 텐데 풀어와라.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 도대체 왜 이걸 가져가려고 하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라. 주께서 쓰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래요. 주께서 쓰시기 위한. 정말로 제자들이 갔으니까 거기에 나이가 묶여있고 풀고 오니까 거기 주인이 뭐 하는 거냐 물으니까 주께서 쓰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그 나귀를 이제 가져올 수가 있었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9장 9절에 왕이 올 건데 그는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이유는 그는 겸손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구약의 말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를 하는 그 바로 이제 그러한 장면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게 되죠. 입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자기의 옷을 깔기도 하고 우리는 명성을 정말로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와, 그 사람이야 박수도 치고 하는데 그 명성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아이돌 있잖아요. 그 TV 아이돌. 정말로 놀랍게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다가 어느 날 보면 사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알고 있죠.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었던 이 무리들이 단 5일도 안 돼서 호산나 했던 이 말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명성, 사람의 칭찬 여기에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면 우리는 금방 또 실망을 할 수밖에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오십니다. 그게 이제 첫날입니다. 첫날 들어오실 때 저기 넘겨보시겠게 해서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이제 예루살렘 언덕, 그러니까 감남산,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 감남산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남산을 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감남산 중턱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저희가 그래서 눈물교회입니다.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저기서 눈물교회에서 이제 본 그 예루살렘, 이제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가장 깨끗해야 되고, 가장 성결해야 될 이 예루살렘이 강도의 구렬로 변했습니다.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이제 장사치들의 자기 유익을 위한 그런 곳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데 AD 70년에 저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을, 멸망할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곳, 그게 바로 입성하는 그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두 번째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로 이제 성전 청소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는 이 공관 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7일을 갖다가 아주 상세하게 했습니다. 이게 복음서 전체에 3분의 1이 사실은 7일간의 기록입니다. 복음서 전체. 예수님께서 30은 사생애를 했고 3년간의 공생애가 있었습니다. 그 3년간의 공생에서 마지막 7일의 기록이 이 복음서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마지막 7일인데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3년간을 계속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첫 번째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2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간 기록이 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때 성전 청소를 똑같이 오늘 마지막에 한 것처럼 성전 청소를 한 그런 기록이 요한복음 2장에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의 공관복음에서는 이 세계는 바로 이 마지막 날의 성전 청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청소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제 거룩한 분노를 나타냈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이제 엎어버립니다. 지금도 거기에서는 넘기세요. 이런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환전소가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환전소가 있고 그 옆에 ATM이 있었는데 ATM에서는 50불 이상 세계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에 가서 환차익이 얼마나 큰지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 아마 가지고 있는 돈 다 날릴 것 같은 그런 정도로 여기 환차익이 이제 굉장히 컸습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가는 사람들은 재물을 가져갑니다. 멀리서 예루살렘 디아스포라 주이시들은 멀리서 가는 사람들은 재물을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돈을 가져가서 재물을 사는데 그 많은 재물은 어디서 나오냐? 가까이서 가져간 재물을 가져간 사람들을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이 조사를 하면서 이것은 가지고 있는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아주 부자는 황소를 하고 중간은 양이나 염소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이제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다 액수는 다를지만 한 가지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흠 없는 것을, 황소건 양이건 비둘기는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가지고 가면은 그것을 검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트집을 잡더라도 이것은 흠 없어서 안 된다 그러고 옆에다 빼놓고 아무것도 없이 돈으로 온 사람한테 그것을 파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도시였는데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아주 썩은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월요일 날
이 성전 청소,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다 엎어버렸던 것입니다. 월요일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무화과 나무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나무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를 함으로써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로 접근하면은 많은 언어, 말도 많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은데 정말로 그 안에 있어야 될 그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월요일 날 있었던 얘기입니다. 화요일 날은 변론의 날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이제 변론을 계속하죠. 대제사장들은 질문을 할 때는 어떤 질문,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올무에 묶어서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질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아까 얘기한 가나 대사와 질문할 때 정말로 저는 호기심이 많았죠. 어떻게 어렸을 때 선교사의 자녀가 가나에 가서 거기서 정착을 하고 이제는 선교사의 자녀가 아니라 대사로서 한국에 왔을까? 많은 궁금증이 있죠. 질문을 할 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할 때는 과연 이 독자들이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나를 대신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본인이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뭔가 정말로 궁금해 이렇게 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질문을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질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질문해 줄 때 이게 질문자가 가장 좋아하는 질문입니다. 이 얘기를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하면은 이거 교만하다고 그럴 것 같은데 질문을 해주니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일 나쁜 질문이 뭐냐면은 질문을 해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올무를 씌워서 이 사람을 잘못되게 할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순수하지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멸망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죽일까? 이런 질문. 지금 대제사장이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질문을 할 때 언제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화요일날 대제사장들의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을 했었던 것이 화요일입니다. 수요일로 넘어가면은 수요일은 이제 침묵의 수요일입니다. 침묵의 수요일. 어떻게 특별하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 기록한 것은 없는데 침묵의 수요일이면서 배신을 준비한 그런 날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또 베다니의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날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수요일은 침묵으로서 있었던 그런 날입니다. 목요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집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선 최후의 만찬이 있었는데 그 최후의 만찬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가 높을까? 예수님의 시대가 오면은 누가 높아질까?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한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으로 넘어오면은 바로 그들을 앞에서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주었다. 모두가 높아지기를 이제 원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져서 저들의 이제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바라시다.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이게 이제 목요일 날 있었던 얘기입니다. 목요일 날 저게 어디서 있어야 넘겨주세요. 저 어디서 있어야지? 저희가 어디죠?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 앞에 가면 마가의 다락방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후의 만찬인 거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죠? 그래, 성령 강림. 근데 거기에 성령 강림이라는 건 없었고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자리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가면은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했고 그 만찬 가운데 제자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높아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치마를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겟세마네 동산과 마가의 다락방 거기는 별로 떨어져요. 겟세마네 동산은 저쪽에 이제 바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중턱에서 조금 내려오면 거기를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제 할 때 제자들한테 깨어 있어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정말로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너희들이 몸이 약하구나. 결국 그들은 3번이나 했는데도 그들은 졸고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에 들을 때 있잖아요. 어려움에 빠질 때 있잖아요. 그때 가만히 돌아보면은 그 전에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만 했었다면은 그런 유혹이나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텐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막상 그 현실에 직면하다 보니까 우리는 내 정말로 본심과는 다르게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어찌되었던 기도를 하지를 못했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로마 병사들이 저곳을 찾아와서 어두워서 누군지 몰랐지만 유다가 자기가 품는 그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예수를 그들이 체포를 하게 되죠. 지금 이제 NIV 같은 데는 그게 바로 이제 목요일 밤이 풀로 차고 바로 금요일로 이제 넘어가는 거.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금요일 날 그러니까 아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부터 지금 모든 게 잠들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와서 체포를 하고 일이 시작됩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어디로 가겠냐면 안나스한테 갔습니다. 안나스 전 제사장입니다. 전 제사장. 제일 먼저 안나스가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6번의 신문을 받습니다. 첫 번째 받은 게 안나스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문을 받고 두 번째로 현 제사장인 가야바한테 갑니다. 가야바한테 가서 신문을 받고 세 번째로 산헤드린 공회로 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신문을 마치고 빌라도한테 데려갑니다. 빌라도는 왜 니네 문제를 나한테 가져오느냐? 니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했지만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법으로는 죽일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이들이 얘기해. 빌라도에게
그래서 네 번째, 세 번의 법은 종교적인 재판이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정치적이면서 세속적인 재판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봐도, 질문을 해도 이 사람은 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와이프가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절대로 헤어져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두려웠습니다. 마침 그때, 지금 이때는 6월절로서 모든 디아스포라 주이시들이 다 모였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많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란 나사렛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그 사람이 여기에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한테 보냅니다. 이 사람은 당신네 지역 출신이니까 당신이 신문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그렇지 않아도 만나고 싶었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리저리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정죄할 것, 그러지는 않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한테 마지막 여섯 번째로 왔습니다. 빌라도는 자기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살려주려고 여러 백방로 노력을 했습니다. 6월절에는 한 사람을 풀어주는 게 있는데 누구를 풀어줄까? 그 닷새 전에 호산나 호산나 하던 이 사람들이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택하고 그를 crucify him,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빌라도는 총독입니다. 잠시 자기는 이 예루살렘, 이 유다 지방을 통치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고향으로, 로마로 돌아가면 모든 것들이 끝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임기 동안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는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민심이 자꾸 흉흉해집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살려준다면은 아마 내란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허락하면서 그는 손을 씻습니다. 이 사람의 피는 나랑은 무관한 거야. 이 피는 유태인 너희들이 책임을 져. 나랑은 무관한 거야. 여러분, 빌라도의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언제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깊이 이 성경으로 들어가면 그는 어떻게든지 살려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자기의 개인적인 역량과 자기의 포지션, 이게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못 미치고 백성들에 의해서 자기가 그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흘러갔던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영화 중에 그린 마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톰 행스인데, 그린 마일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형무소에서 형장까지의 거리를 그린 마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형무소에 사형수가 왔습니다. 아주 건장한 흑인입니다. 아주 선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밖에서 백인 어린아이 2명을 죽였다는 죄목으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시간이 되면은 전기 의자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장인 자기가 보니까 너무 선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부인이 아픈 것도 고쳐주고 자기도 병이 있었는데 그것도 고쳐줄 수 있었던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그렇게 악독한 살인을 할 리가 없는 사람,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그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죄수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내가 죄가 없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런데 나는 처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다. 내가 만약에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왜 당신은 그런 일을 했냐고 얘기를 하면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냐? 내 직책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처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엄청 고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런 일들을 많이 있죠.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우리가 하는 일, 이것은 옳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포지션이 걸려 있고 내 가족의 생계가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공동체의 이념과 사상과 방향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 자신을 가끔 만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와 무관하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죠.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비아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재판을 받을 때부터 죽음의 무덤에 이르기까지 14곳을 쭉 거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는 가상칠언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밑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옆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다시 밑을 바라보면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기 제자들에게 마리아를 부탁하고,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다. 일곱 번째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제 내가 다. 오늘의 제목은 이 기절입니다.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모든 것들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다 이루었다. 성금요일을 십자가 못 박혀도 가장
가장 어두운 날이죠. 그런데 성금요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로 Good Friday라고 합니다. 저는 이 귀절을 물론 신앙생활하면서부터 별 생각이 없는데 사관학교 가서 Good Friday를 맞을 때 왜 굿이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왜 굿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서적을 봤습니다. 굿이라는 의미가 뭐야? 그래서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굿이라는 어원적인 단어는 God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God's Friday, 하나님의 날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어근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굿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미적으로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게 굿이 될 수가 있겠구나. 가장 어두운 날이었었는데 또 동시에 가장 밝고 은혜로운 날 Good Friday가 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이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Good Friday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고요한 토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몸을 내리고 자기의 무덤에 이제 모았습니다. 넘겨보실래요? 저기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과 여기는 개신교에서 하는 빈 무덤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큰 무덤을 자랑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계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이게 토요일까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Good Friday,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스터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민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이스터의 그 영광만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육의 사람이 죽지 않으면 영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겉사람이 죽지 않으면 속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로 살 수 없습니다. 과거의 것은 그대로 간직한 게 그리고 부활의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하니까 우린 신앙생활이 참 어렵고 힘들고 갈등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었다가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이번 고난주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카톡으로 월, 화, 수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동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또 한 번에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기쁨, 생명이 충만한 이스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